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의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이어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이 기사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곤혹하게 하는 구절은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는 6월절 곧 봄이었습니다. 무화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가을에 너는 이 추수하는 때에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프셨다 할지라도 무화과가 열매 맺지를 않는 계절에 봄에 왜 열매가 없냐고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란 책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상한 이야기는 항상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알 것이다. 그는 시장하였고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고서는 혹시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왔다. 그러나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는 그 나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후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이야기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므로 결코 나무를 탓할 수 없다. 지혜의 관점에서 보든지 미덕의 관점에서 보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역사에 알려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차라리 부처나 소크라테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럼 복음주의적인 주석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대표적으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주석가는 파김이라고 하는 무화과 봉우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를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가지에 싹이 트는데 그 싹은 겨울 내내 발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싹들은 봄의 히브리어로 파김이라고 하고 불리는 초록색 봉우리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잎사귀들의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잎이 생기기 전에 이미 무화과 봉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거기에는 파김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저기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봄의 파김은 여름의 무화과처럼 잘 익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실망을 주었습니다. 잎사귀는 푸르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파김이 없었습니다. 열매의 표신이 있었으나 실제로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무화과 나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무화과는 가을에 한 번 열매 맺지만 봄과 가을에 두 번 열매 맺는 특이한 종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주석 중에서도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같은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주석들은 예수님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3절의 난해 구절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이 기사를 기록한 그 중심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왜 그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의도, 그 행동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을 acted parable 혹은 enacted parable,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진짜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비유라는 것은 그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본문을 해석하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가가 이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무화과 기사가 나오고 15절 18절까지 성전 정화의 기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19절부터 또다시 무화과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의 기사는 그처럼 무화과 기사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러한 샌드위치 패턴을 사용한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 속에서 열매 없는 성전, 그 성전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잎은 아주 무성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약 20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 6월절 기간 동안에 바쳐진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에 달했다. 8명이 하나꼴로 양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번제에 배불렀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울창한 입속 속에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은 약 35에이커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넓은 뜰에서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들을 매매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바칠 그 양을 가지고 멀리서부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양을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제물에는 중요한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곧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도 안 되고 다리를 저는 것도 안 되고 가죽이 찢긴 것도 안 되고 흠이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동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격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것을 가지고 바쳐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값이 싼 것은 수십 배 비싸게 받았습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행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환전상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왜 성전에 환전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는 성전의 세계를 바쳐야 했습니다. 6월절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모든 남자들이 바치게 되어 있는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성전의 세겔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문제는 성전 당국에서 높은 환율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금고에는 항상 돈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성전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그때부터 도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그 멤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네가 무슨 갑자기 나타나서 왜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게 됐는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와서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이득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와 권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부활이고 내세고 전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의 유명한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활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초자연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세상, 이 세상, 내가 권력과 재물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기만을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통첩, 하나님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라고 그랬느냐?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너희가 도적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계층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를 속히 제거해야 되겠다. 바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부와 권력을 얻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내세와 부활과 심판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부와 권력을 독식하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성전의 주인을 자처하는 참남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는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옛날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때 항상 나라는 말과 내 것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I라는 말과 my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내 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내 것이다. 너의 생명도 내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그 우상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의 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란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꽃이 없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집을 짓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꾸불꾸불해서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비유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유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두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2번 말씀한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2벌 옷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말씀했습니다. 군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겁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답변을 듣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행위의 열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의의 열매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그와 비슷한 공의의 열매라는 단어도 나오고,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2015년이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금년 한 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해입니다. 만약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종말적인 긴장이 없이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바쳐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